아니라. 아멘.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했고 교회는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로 그것을 헤쳐나갔는지를 5장은 보여줍니다. 첫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을 통해서 교회를 더럽힙니다. 성령님은 사도의 손을 통해서 심판하며 교회를 성결하게 했습니다. 내부적 공격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외부적 공격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적으로 그들을 풀려나게 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들은 매맞고 풀려났지만은 기쁘게 생각하며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두 사건 사이에 있는 기록이 교회의 거룩함과 성장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해줍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외부적, 내부적 공격 가운데서 교회는 성장해 갔습니다. 먼저 내부적 공격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판 것의 일부를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헌금한 그것은 자기 재산 판 것의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칭찬은 받고 싶지만은 희생은 그만큼 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양심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습니다. 3절에 사단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리신 진단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물질을 나눕니다. 이런 선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선한 일이 일어날 때에 헌금을 하는 사람이 사단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은사대로 우리에게 주신 만큼 감사함으로 헌신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실제 하고 있는 이상으로 위선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헌신 그 정도도 기쁘게 수용하십니다. 그 정도에 만족하고 정직하게 말하도록 합시다.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도록 합시다. 아나니아는 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삽비라도 밖에 있다가 사도들이 있는 곳에 들어왔는데 삽비라도 거짓말을 합니다. 재산의 판 돈의 전부를 바쳤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녀에 대해서 주의 영을 시험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사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여 죽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위선을 찾아내어서 권징을 합니다. 교회에서 말로서 권징하고 권면하고 또 더 심할 경우에는 출교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을 권면하고 징벌도 선언합니다. 교회가 정당하게 권면하고 권징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셔서 징벌하십니다. 이 사건 때문에 두려움이 온 교회에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우리 자신과 교회가 순결하게 성장하도록 합시다. 12절에서 16절은 그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앞에 나온 교회 안의 죄악들, 뒤에 나오는 바깥에 오는 핍박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도록 합니다. 교회는 성전의 한 곳인 솔로몬의 누각에 모였습니다. 성전 건물, 구약 성전 건물과 제사가 이제 교회의 모임으로 대체되는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교인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주님을 믿으면서 더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했다는 뜻입니다. 수적인 성장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교회로 살 일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은 수를 교회에 더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병자를 예수님께 메고 와서 치료받게 했습니다. 전에 이 땅에 몸으로 계시던 예수님께로 병자를 메어오고 주님이 치유하던 그 일이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사도들이 떠난 후에는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성령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당연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약을 통해서든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구원해 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기적이 없이도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우리는 전합니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계속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겸손히 나오도록 합시다. 주께서 주신 은사대로 기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합시다.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능력을 행하고 풍성히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때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죽이려고 생각합니다. 기억합시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교회 안과 밖에서는 사단의 충만함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에 가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일찍 공회가 모였습니다. 공회는 사도를 감옥에서 꺼내오라고 했는데 감옥에 갔더니 감옥 문은 잠겨 있는데 그 안에 사도들은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그들이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공회로 잡아들였습니다. 사단과 시기심이 가득한 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이렇게 눈이 어둡습니다. 사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피를 자신들에게 돌리려 한다고 책망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성령님도 그러하다고 답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다른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분노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말입니다.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면 종종 악한 사람의 협박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도 말합시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또 증거합시다.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증거하시고 계심을 확신하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합시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대로 말하고 살아갑시다.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사용하여서 성령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와 중생의 성령과 양자됨의 굳은 확신을 주십니다. 복음을 성령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받도록 합시다. 사도들이 죽임을 당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구출해 주십니다. 백성의 존경을 받는 율법교사 가마리엘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전에 여러 그룹들이 모였다가 흩어진 그런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더다바 유다가라는 사람이 민중폭동을 일으켜서 많은 추종자들이 생겼지만 그들 지도자가 죽은 후에는 그 무리들이 자연적으로 흩어졌습니다. 가마리엘은 이 전례를 말하면서 산헤드린 공회에 권합니다. 사도들에게 사람이 몰리는 일이 사람에게 났으면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때 이 조언을 듣고 산헤드린 공회는 가마리엘의 말에 설득되었습니다. 우리도 재판에 몰리고 궁지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적적으로 풀어주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들을 죽이지는 않고 채찍을 때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떠나가면서 그렇게 아프게 매를 말했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능욕받는 일에, 모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도 날마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합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진리의 길을 걸어갑시다. 열심히 가정에서 복음을 전합시다. 진리로 가정을 세웁시다. 말씀대로 직장에서 살아갑시다. 기회 있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합시다. 주님 때문에 손해본다면 슬퍼하지 맙시다. 즐거워합시다. 교회와 성도인 우리 자신을 사단은 계속 유혹합니다. 명예욕이나 시기심의 유혹에 빠지지 맙시다. 사단이 우리 마음에 던지는 유혹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마귀가 우리 마음을 점점 채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항상 깨어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교회 안에서 생기는 악과 바깥에서 일어나는 고난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유혹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교회를 정화하십니다. 우리 각자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너무 고민하지 맙시다. 일단 단순하게 말씀에 복종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받아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받으면서 점점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를 고난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고난을 받도록 특별 대우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시다. 유혹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한 세력들의 거짓말, 협박 앞에 얼어붙지 맙시다.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직분에 충실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왕성하게 자랄 때 교회 안에서 거짓과 위선적인 교인이 생겨나서 사단에 휘둘렸습니다. 또 교회 바깥에서는 그들을 감옥에 가두면서 핍박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악을 행하면서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권징하시면서 교회를 정화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적절한 권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관악교회 권징이 살아서 교회가 성결을 유지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소서. 사도들이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협박을 당했지만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합당하다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헌신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기쁘게 불이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또 저희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드립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과 건강이 힘든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소서. 또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주께서 치유하여 주소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 말씀 안에서 생명이 펄펄 살아서 생명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하시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눌리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도록 주님을 의지하여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어려움을
대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